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말씀 기도의 일곱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적들의 위협을 받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대적들의 위협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그 이동하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에서 만난 가나안 여인은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어떤 관습에 의하면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은 결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 이방인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여인이 부른 사람은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이방인 여인이 유대인 남자를 부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신분과 또 자신의 상황을 모두 다 뛰어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22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려서 지금 큰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부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두 가지 호칭으로 부르는 것인데 첫 번째는 주님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따랐지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인생을 다 걸고 따를 수 있는 나의 주인,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를 수 있는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비록 자신이 이방인이었지만, 그리고 자신은 비록 여인이라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또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단지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는 어떤 도덕 선생님 같은 그런 분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온 인생을 걸고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기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 또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구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대강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역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23절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여인은 어쩌면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할 것이 있어서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만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그 상황을 뛰쳐나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민망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시끄럽게 자꾸 소리 지릅니다. 뭘 부탁하는지 예수님 들으셨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빨리 해결해 주고 저 여자 좀 보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무슨 뜻일까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지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지만 누가 들었을까요? 이 여인도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더니 제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지 이방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이방인의 소원을 나는 들어줄 수 없다. 이것을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에 상처가 깊어지겠습니까? 2번씩이나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한 번은 자기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또 한 번은 직접 자기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한테 말하면서 나 이방인 도와줄 그런 생각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께 절하면서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하시면서 한 번 더 이 여인의 마음을 건드리셨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께 거절을 당한 이 여인, 이 정도 됐으면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맞습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보기에 이방인인 나는 당신들이 집에서 기르는 개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도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님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한 자리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그때 기도 응답이 되고 그때그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자리에서의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같이 거절이 반복되는 자리, 승낙이 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의 믿음은 결코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믿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거절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과 같이 간절히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믿음은 그 어떤 믿음보다 깊은 믿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예수님 앞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서 끈질기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2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응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끈질기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